새신자 교육에 참여하시는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편안한 나눔터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떤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곧잘 하는데 나는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를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답답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지한 나눔터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며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9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에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주문과 다릅니다. 주문은 일반적으로 외우는 것이지만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주문을 외우거나 주술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도는 영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배워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보다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이 단계가 되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쏟아놓고는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버리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가 됩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나 내 뜻을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요,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세심하고 치밀하며 높고 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에 관하여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도는 그만큼 넓고도 깊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설명하는 표현은 다양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며 사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사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성숙한 단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간 이것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로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편 66편 18절로 19절 말씀에 하나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감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곧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필요한 도움을 청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다 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도움을 청하십시오.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뿐 아니라 신령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구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도움을 청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만으로 채워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내가 기도로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흔히 중보 기도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가족을 위하여, 이웃, 친지를 위하여, 더 나아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요 특권입니다.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마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처음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어떻게 끝을 맺어야 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십시오. 여기에 소개된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손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기도의 손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의 손은 엄지 손가락으로부터 새끼 손가락에 이르는 다섯 손가락을 찬양, 자백, 감사, 간구, 중보라는 이름을 붙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양에는 하나님을 찬양드리기, 자백에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기, 감사에는 감사드리기, 간구에는 도움을 청하기, 중보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입니다. 보험과에서는 초신자 용임을 감안하여 용어를 쉽게 풀이하였으며 마지막에 손바닥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추가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후 먼저 죄와 허물을 고백하십시오. 이어서 감사를 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가족, 친지, 교우, 민족 등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자주 외웁니다. 교인들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보고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기는 하지만 그 글귀가 무슨 특별한 효험이 있거나 신통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뜻을 모르고 외우는 주문과 다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얽매이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처음 기도를 배울 때 이 순서와 내용을 기억하여 사용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어떤 자세로 해야 합니까? 바른 자세를 취하고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바른 기도를 위해서는 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흔히 자세가 뭐 그리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바른 자세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른 몸 자세 역시 꼭 필요합니다. 몸가짐과 마음가짐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기도를 배워가다 보면 두 손을 모을 수도 있고 편안하게 둘 수도 있습니다. 일어서서 할 수도 있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할 수도 있으며 엎드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기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큰 소리나 작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자세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바른 자세는 꼭 필요한 것이고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에서 바른 기도가 나오고, 바른 자세로 드리는 기도가 더 아름답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그 첫 번째로,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에는 믿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믿음의 사람이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그래, 무슨 일이냐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자마자 이 믿음의 사람은 그만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기도가 정말 응답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대답하시는 순간 너무 놀라 충격을 받고는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입니다. 기도는 믿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간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할 수 없고 하는 식의 소극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내 뜻을 관찰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혹 내 마음과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똑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 누가복음 18장 1절로 7절 말씀에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친구 한 사람을 회심시키기까지 63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응답이 올 때까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 63년 8개월간을 기도해 왔다.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올 것이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으랴. 변함없는 여호와의 약속이 있으니 나는 그것을 의지한다. 이처럼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겉모양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로 보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믿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에 대해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응답이 내 생각보다 더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시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도 기도의 형식이나 방법이나 사용하는 용어를 보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창한 말로 기도해도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기도는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서툴어도 바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마무리 나눔터입니다. 어떤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날이 무뎌진 도끼로 나무를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잇, 도끼가 너무 무디어서 도저히 나무를 벨 수 없단 말이야. 힘만 들고 정말 못해 먹겠어.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그 나무꾼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나무꾼 양반. 그렇게 불평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도끼가 잘 들도록 갈아서 나무를 하면 될 것 아니오? 이 말을 들은 나무꾼은 지나가던 사람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그걸 모를 줄 아시오? 나도 그러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도끼를 갈 시간이 없단 말이오. 기도는 삶의 도끼날을 가는 시간입니다.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링컨 대통령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 와중에도 매일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쉬거나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새신자 교육에 참여하신 성도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